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포로기에 이제 포로 지역에 있으면서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모이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공식화되어서 수많은 곳에 유대인이 있으면 곧 회당이 세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하셨죠.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가르침이 있다니.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듣고 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 딴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 당시 랍비들의 교훈을 인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었고, 서기관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생명을 주신다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저 죽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싸잡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주님께서는 이를 비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아니라 속박이요 억압으로 가르친 무지한 가르침이 서기관들 속에 있었죠. 그것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사람이 한 동영상을 소개해줘서 본 적이 있는데, 타임스퀘어 교회의 부목사님이었던 카터 컬런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교를 쭉 해왔었지만 사실은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설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빌딩 속에서 남들은 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 무너지는 속으로 뛰어들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그런 사람이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도망가십시오. 살기 위해서 어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이와 같은 외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싹군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십자가 없는 신학, 회개의 메시지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있는 설교에서 도망가십시오. 세상의 황당한 얘기들, 공허하고 인간적인 얘기들, 농담 짓거리나 하는 설교에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명 가운데를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설교가 제게는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생명이 넘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생명이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이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을 알게 되니 서기관들이 해왔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인 것은 구세주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죽에 쓰면 귀신도 그것을 알아보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세상 학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아가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설교하다가 아이에게 한 아이를 쳐다보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당황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기가 막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전도사님 그 애는 착한 애예요. 절대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죠. 전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에 나와서 아동 부장이신 장로님께 장로님 여차저차해서 2차 저차 합디다. 그랬더니 장로님 아이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예산이면 여리고성 금방 다시 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우스갯소리죠.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말씀에 그 능력이 없는 한국교회를 꼬집을 때 만들어진 우스갯소리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뭔지도 모르고 여리고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정답을 얘기해 버리시네. 제가 물어볼 때는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설교에서 도망가라고 얘기해놓고는 제가 그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데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옛날에 개혁에는 운동력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활력이 있어. 하나의 말씀이 운동력이 아니라 활력이 있어 그럽니다. 하지만 영과 혼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감춰진 생각들이 그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절대 감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신가요?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하는 본문 속에서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가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그들의 회당에 마침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귀신도 회당에 출입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꿀까요? 귀신도 성전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배 자리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귀신이 예배당에 왜 올까요? 예배 들어오러 오겠습니까?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찬송하러 오겠습니까? 귀신이 그러려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들의 속해 있는 그 귀신은 예배 자리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찬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응답하려고 할 때에 방해합니다. 그 영혼을 잠들게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귀신이 한다고 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회당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귀신이 그 귀신 잡힌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상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받을 준비도 없었고 찬양할 마음도 없었고 주 앞에 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단지 회방거리로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표가 안 나는 이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귀신이 그 말씀의 분노 앞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말씀이 없었으면 이 귀신도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사람 속에 자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해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내몰려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 귀신이 드디어 얘기합니다. 예수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위기가 온 겁니다.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자기 삶 속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귀신이 속에서 직감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사람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집중 못하게 하는 나의 고집들, 내 의지들, 나의 편견들, 나의 걱정들, 근심들, 이 모든 관심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귀신 잡혀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나를 사로잡는 수많은 잡다한 귀신들에 빼앗겨 있습니다. 꼭 실체적인 귀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는 걱정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헛된 편견과 망상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만나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가서 물에다가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은 뭡니까? 생선 한 토막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낙담함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셨죠. 그래서 묻습니다. 뭐 있느냐? 뭐 좀 잡았느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 말씀을 듣고는 결국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척할 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그러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동무들은 오라 그래서 2배 가득 실어 돌아온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씀 앞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자마자 자기의 삶이 얼마나 호황됐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의 관심은 오직 생선 많이 잡아서 그저 돈 많이 벌어볼 생각밖에 없었고 이 생선 팔아서 돈 벌어서 10병 앓는 내 장모님 병이나 한번 고쳐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 앞에 딱 쓰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단지 죄인일 뿐이구나. 그걸 깨닫고는 결국 주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간청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내가 어떤 험한 존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마다 모두 이런 자기 관찰이, 자기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헛된 재산 모았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일이 납니다.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금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관에 앉았다가 주의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세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배움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만날 때부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나왔을 때 헛된 것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 헛된 귀신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 오직 주님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참된 변화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간 회당에 들어왔지만 참된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말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그의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여 명하시죠. 이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더러운 귀신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귀신도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조차 몰아내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변화시키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해집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나의 죽어있던 헛된 망상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 살아가던 인생의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비결을 자꾸 헛된 것에서 찾습니다. 지식을 세상 속에서 찾고 비결을 세상 속에서 찾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 무슨 7가지 비결 이런 걸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웬 7가지 비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사시장철 건강하게 사는 7가지 비결, 운 좋은 사람들의 7가지 비결, 인간관계를 망치는 망치는 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를 망치는 7가지 비결, 잘 사는 7가지 비결,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7가지 성공 비결,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비결, 사랑받는 여성들의 7가지 비결, 성공 에너지를 끌어내는 7가지 비결, 온갖 7가지 비결들이 다 있습니다. 왜 7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아마 완전수 7을 얘기하니까 완전한 방법이라고 7가지 비결 얘기하나 보지요. 근데 제가 쭉 읽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헛된 비결들 의지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하는 유일한 비결이 주의 말씀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질서하고 허황되고 혼란한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주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고들, 물질과 관계와 자녀와 또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속에 그 문제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귀신처럼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주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오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귀신도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만나시고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귀신도 복종하더이다. 저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인생인데 예배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요, 찬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요, 기도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요, 단지 귀신의 방해를 받아서 말씀이 가로막히고 은혜가 가로막히고 회개하는 영이 가로막힐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을 바꿔주실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온전한 삶을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사모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귀신조차 복종하는 그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 들려주사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심령 골수가 다 쪼개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